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저주, 그 지난주에 이제 베이스를 먼저 좀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사실 그 저주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저주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하신다는 저주의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근데 저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올바르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나니라고 하시지 않고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저주에 대한 성경적인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지만 생명의 길밖에 두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컨트롤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선택을 반드시 우리 앞에 두습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생명이 아닌 다른 길을 앞에다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복,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다른 길로 저주를 놓는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사망의 길이 있는 거고, 복을 주시기 위해 저주의 길이 있는 겁니다. 저주를 보면서 누가 그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선택하죠. 사망을 보면서 누가 사망을 가려고 합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저 저주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주의 길, 왜 사망의 길로 갑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 얻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망의 길인 거죠. 영의 눈을 열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하여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를 선택해서 그리하여 그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죠. 그리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의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면 이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길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그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었고 그것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이제 12절부터 해서 그 이제 2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하게 하시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실 때는 어떠한 죄를 지을 때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 저주를 받는 죄의 항목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어떻게 했을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히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어떠한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항목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원래 하나씩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좀 의미들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좀 보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의 내용만 제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보면 에발산에서 그 저주하는 내용, 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그 리스트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첫 번째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이렇게 아멘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이웃의 지게표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거는 각 사람마다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영토가 있었는데 지게표로 옮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죠. 그래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 이걸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인데 절로 가면 안전합니다 해서 소경으로 하여금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악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글게 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리고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저주하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몇 가지의 그 공통된 것들이 나오는데, 계모와 구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 자매, 아비의 딸, 어미의 딸, 장모와 구합하는 자,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살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마다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그냥 다 접고 그냥 두 번째에 대한 내용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뭐 순서가 바뀔 수가 없겠죠.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뭐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첫 번째로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무엇인지가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에발산의 저주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것.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면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모형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으로 함께 쓰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란 말하면 그 옆집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 공동체가 있는데 서로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중하며 어떤 실수하는 것들을 품어주고 또 연약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 공동체가 모든 한 지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며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깨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내게 흘러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눈앞에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그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일대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또한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세대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그 문제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 자녀 세대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을 잘 보면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만 보지만 사실은 내가 부모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온전히 섬기면, 그리고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잘 섬기면, 그러면 내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100%가 아니라 120%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대가 3대에서 4대 정도까지 흘러간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 손자 세대들, 세 번째 세대들 정도가 되면 이 자녀 세대들은 뭐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열매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세대 중에 1세대는 이제 그 영적인 기반을 닦아야 되니까 많이 고생을 하죠. 2세대에서 3세대로 내려갈 때 이 손자들의 세대들은요, 그냥 복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너무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내용이 별로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섬길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 자녀들 통해 섬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공경해라가 아니라 야 말씀에 이러지 않냐 부모를 공경해라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를 보면서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제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부터 노는 걸 좋아하셔서 뭐 노름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람도 많이 피시고 해서 또 아내에게 이혼도 당하고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사기도 치고 막 이래서 뭐 어떤 거에 많이 연루도 되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 교회도 당연히 안 다니고 신앙도 없지만 연세 많으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제 이분이 쭉 그렇게 모시고 살았나 봐요. 근데 이 그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뭐 배우신 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이 어머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셨대요. 근데 이 아드님이 딱 하나 잘한 거예요. 어머님을 그렇게 잘 노름도 하고 뭐 바람도 피고 이러면서도 어머님은 어쨌든 잘 모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파트도 뭐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뭐 집도 팔고 뭐 이러면서 월세로 이사를 가가지고 또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대요.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이제 시간 좀 이제 월세로 이사 가고 한 뭐 1년인가 뭐 이렇게 지나고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이분이 이제 받던 연금도 뭐 어떤 이제 이분이 뭐 사고를 친 게 많으니까 정부로부터 받던 연금도 못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월세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 뭐 감옥을 잠깐 갔다 온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분이 사라지셨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뭐 쪽방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 연세가 이제 뭐 80이 넘으셨는데 폐지 주우면서 생활하고 계시대요. 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홀드돼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분과 이분의 어머니를 아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분의 이제 삶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라고 공통적으로 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진작에 이 문제들이 터졌어야 되는데 이 노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님이 편히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년을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홀드돼서 이 어머님은 그래도 그 아들을 통해 편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문제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들을 홀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영적인 권위를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자녀들과 화평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화평하게 지내는 것에 어떤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두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으면 누가 먼저 풀어줘야 됐습니까? 예, 성숙한 부모가 먼저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늘 가정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이 상함이 있어도 좀 속상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풀고 그리고 화평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고 자녀들을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바르기도 하고 매일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할 수 있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도 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용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밥 한 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게 하는 겁니다. 맛있게 얻어먹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받는 이러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녀를 축복하기 전에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거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얻어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네. 이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주 주말마다 불러가지고 뭐 밥 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도 이 자녀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이 자녀가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를 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녀들이 듣게끔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입술로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 자녀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해 줄 때 이 자녀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자녀들이 이러한 것 축복들을 듣고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한 것을 들을 때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먼저 온전히 서고 그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기 원하시는 또 그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